제9장 성령 침례 3. 성령 침례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로마서 6장 3에서 11절에 의해 성령 침례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부활하신 생명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이보다 더 명확한 말이 더 필요한가? 이것이 물인가? 만일 물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다. 물이 여러분을 어디에다 넣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물은 여러분을 물속으로 넣을 뿐이다. 육신은 여러분을 어디에다 넣을 것 같은가? 육신은 여러분을 육신에 넣을 뿐이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어디에다 집어넣으시겠는가? 당연히 성령 안으로 넣으신다. 물침례로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을 수는 없다. 물침례와 성령침례가 관련되어 있었던 유일한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오순절이었고, 이때는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전했던 유대인의 침례를 받아들인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심으로써 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한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전파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물침례는 더 이상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넣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경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며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마귀적인 자들에게 화 있으라. 물침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시켜 그들의 혼을 저주해버리는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자들에게 화 있으라. 로마서 6장 3에서 11절에서 언급되는 한 침례는 물침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이란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다리를 계속 당기고 있는 것이다. 물이란 말이 로마서 6장에 꼭 붙어 다녀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악한 자들에게 화 있으라. 로마서 그 어디에도 물이란 말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특히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바로 그 사사로운 해석의 전형이다.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21절. 사사로운 해석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자에게 화 있으라.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상관없이 그 주제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구절인데도 자신의 말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 사사로이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화 있으라.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물이란 말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 나오지 않는데도 에베소서 4장의 침례가 물침례라고 무지한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눈먼 자에게 화 있으라. 캠벨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잘못 해석한다는 뜻이다. 캠벨주의자들이 세운 이 타락한 체제는 사람이 회개하고 누가복음 24장 믿고 마가복음 16장 침례받고 사도행전 2장 38절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구원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분명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씀한다.
사악한 자들은 이 구절도 변개시켰다. 확인해보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성경 어디에서고 침례라는 말이 새로운 출생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침례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침례라는 말을 넣어서 요한복음 3장 3에서 6절을 해석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가 되고 사람들의 혼을 파괴시킬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영적인 파괴자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무지에 속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한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물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데도 로마서 6장 1에서 6절에 물을 첨가시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이 돈지갑을 노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해석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이런 자는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비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도록 만든다. 로마서 6장 1에서 4절에 대해 설교할 때 물을 넣어 설교하는 자는 먹고 살기 위해 강단에 서는 것이다. 빵을 얻기 위해 사사로이 해석하고 결국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고 마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한 침례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이다. 믿는 자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는 자는 그분의 장사됨 안으로 침례받아 그분의 죽은 몸과 완전히 같게 된다. 믿는 자는 그분이 부활하심 안으로 침례받아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기 위해 죽은 자들로부터 올라와 그분의 새로운 몸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 안으로 침례받아 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구절로 주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마신다 라는 말이 나온다.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물인가? 아니다. 성경은 마시는 물 속에 잠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마신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마시는가? 침례 욕조를 마시는가? 수돗물을 마시는가? 침례식 때 사용했던 물인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마신다 라는 말에 물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8, 9, 10, 11, 12, 13, 14, 15, 16장 어디에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이제부터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누구라도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혹은 로마서 6장에 물을 첨가시켜 해석한다면 성경을 거부하는 배교자로 취급하라. 이러한 자는 복음을 전파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1500여 년간 로마 카톨릭에 의해 실행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가장 사악한 배교 행위이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어보라.